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여러 세대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천지 창조 및 아담의 그 타락 사건 그리고 노아 대홍수 요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고 흐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간단하게 다룰 것입니다. 막 누구누구를 꼭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세대들의 족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 두 가지는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좀 뒤에 다룰 거지만요. 그와 반대로 오늘 먼저 다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가지게 된 그 본성이죠. 죄의 본성을 그대로 행하면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무리도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룰 것입니다. 뭐 한 절 한 절 뭐 의미 있게 다루지 않고요. 왜냐하면 족보를 다룰 때 굳이 막 우리가 우리 조상의 족보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알 필요 없잖아요. 저도 저희 이렇게 하가성을 가진 그 집안을 쭉 볼 때요. 위에 그 시조가 누구고 누가 대단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뭐 몇 대는 누구 몇 대 누구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만 좀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4절을 전체를 보면요. 이 16절부터 24절을 먼저 볼 건데 여기는 가인의 후예들의 어떤 족보들이 나옵니다. 가인부터 7대의 기록이 이렇게 약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그들이 세상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물질 문명은 극도로 발달해 가지만 그 영성은 더욱 황폐해져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이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막 진짜 막 그 산으로 가서 막 진짜 뭐 세상적인 것은 결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세상의 것도 뭐 저도 옷을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저는 뭐 비싼 건 안 입지만은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차도 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영적인 걸 놓쳐버린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요, 이 에녹이라는 그 성을 이제 그 쌓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원어에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요,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행했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제 보면은 좀 세상적이죠. 그러니까 두 아내를 두었는데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이 원하는 쾌락과 탐욕, 어떤 성적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행동이죠. 자, 그 아들들이 있는데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소유가 많은 어떤 부자 쪽으로 이렇게 뭔가 소유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고 부자를 이렇게 좀 차별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 현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대에 이 동생 유발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막 이렇게 어떤 음악적이나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야발과 유발의 이복 형제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두 명이었잖아요. 배다른 그 엄마의 아들인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철 연장을 능숙하게 만드는 대장장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요. 또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도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 이름에서 특출했던 여인, 좀 아름다웠던 여인인데 경건에 관심 있기보다는 미와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여인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인의 이 6대 손이었던 이 라멕과 누굽니까? 부인 2명과 그리고 아들 3명과 딸 하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19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라멕과 그때 많은 어떤 뭐 문명이 좀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24절에는 라멕이 불렀던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별칭을 가진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라멕은요, 참 그냥 뭐 편하게 나는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막 이렇게 내가 상해짐으로 말미암아 소년들을 죽였다 막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7배의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내리겠다는 표를 줬는데 라멕에는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라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조롱 섞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7대 손을 갔는데 세상적인 것들은 되게 발전하지만은 아주 영적으로는 악해진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25, 26절을 보면요. 이것은 셋세 후에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단 다시 동침하면서, 물론 그 사이도 많은 동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인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셋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런 존재이며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벨 대신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라는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 셋의 씨에서 다시 말하면 노아가 나왔고요. 또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사실은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그런 어떤 예언적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바람대로 이 경건한 혈통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내일 보게 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볼 겁니다. 사실은 그 족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중요한 족보인데, 그 족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볼 건데요. 어쨌든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그 족보가 바로 이 언약적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26절에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와 다르게 셋의 자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세상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갔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그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노아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막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오직의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니까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귀한 신앙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일을 진행했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노뱀까지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크게 하고 모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할 만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때 정말 인본주의도 썼지만은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응답을 받아 누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의 신앙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가질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 비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비밀,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기도 비밀, 그 능력을 가져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정말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 속에서 오직 더 신앙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